할렐루야. 오늘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 1장 1-3편입니다. 1-3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한 발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3편에서 첫 번째, 요나는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3절에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멀리 도망쳤어요. 곧 아수르의 니누에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즉 스페인의 고대 항구 도시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것이지요. 다시스행 배에 오른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요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만 있기 때문에 다시스로 향하는 지중해의 상에 배에 있는 자신을 어찌 찾으랴 하고 스스로 안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한숨을 청하고 또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때 하나님은 요나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부득이 니느웨 선교를 포기해야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요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까지 모두 읽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미리 대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일이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마침내 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도 시편에서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편 7절로부터 10절, 139편 7절로부터 10절을 찾아서 읽어보시죠. 자, 두 번째, 자연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요나는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멀리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어코 잡으셨습니다. 요나를 찾는 데 있어 하나님은 먼저 대풍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바다에 흉흉한 폭풍을 일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원들의 제비 뽑기에도 관여하사 결국 요나가 제비에 뽑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워진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처럼 만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깊숙이 개입된 것이죠. 비록 인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배짐을 바다로 던져 배를 가볍게도 해보았고, 또한 힘써 노를 저 배를 다시금 육지로 돌이키고자 애썼지만 모두가 다 허사였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인 폭풍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를 않고 더욱 뛰놀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의 폭풍은 제 할 일을 끝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신속히 물러갔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창조주로서 그것들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그 명령에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민한 통찰력으로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고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읽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비록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잠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역과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에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 구석구석의 모든 내용들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은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생생한 마당이요 무대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 요나의 도망감, 그리고 붙잡힘, 그리고 온갖 피해를 입히고 큰 물고기 속에 빠뜨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과정 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자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신 그분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요나처럼 거역하고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오묘하신 섭리로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서 반드시 맡은 바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사실, 그 섭리의 매와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 위에 꼭 이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된 사명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부터 9절, 잠언서 16장 9절을 통해서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거부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그렇게 했지만은 결탄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 오늘 현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한다면 결탄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를 몰아친 폭풍은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비뽑기에서 하필 요나가 걸린 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즉시로 그친 폭풍도 그저 우연일까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때마침 한 입에 삼켜버린 큰 물고기도 우연일까요? 물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일깨워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당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봅니까? 우리의 삶이 다 우연입니까? 어쩌다가 노다지도 로또도 맞게 되고, 어쩌다가 고난도 당하게 되고, 사기도 당하게 되고, 사기도 또 치게 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우연이라는 게 단 1.1획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연은 결단코 없습니다. 풀 한 폭이라도 우연히 자라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요, 집에서 여기 화초를 심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저걸 보면서, 그 화초를 보면서 지금 선인장도 심어놓고요, 수선화도 심어놓고요, 호주에서 가져온 요만한 나무 동가리 하나 갖다가 심었는데요, 그게 지금 엄청 컸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 식물도 제가 매일매일 쓰다듬어주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을 거기에 맞게끔 수시로 물을 줍니다. 이들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지가 물을 먹으니까 살아나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짐승도 그래요. 식물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정성을 들이는 것만큼 이 식물이 정말 곱게 자라납니다. 저는 이런 제 집안에 있는 이 나무들, 식물들을 하고 매일같이 대화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간밤에 잘 잤나?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죽은 개들이 있어? 하면서 물로 닦아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지나면요, 아주 그냥 그 이파리가 반들반들 피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제가 좀 관리를 부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금방이라도 다 없어질 것
바짝 다 말라버려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다시 물을 주고 닦아주고 내가 관심을 주고 내 마음을 야 내가 너를 지금 몇 년 동안을 길렀는데 네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면 되겠니? 내 마음을 내가 잠시 관리 미숙했으니까 미안하다 하면서 물을 듬뿍 주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지금 선인장도 잘 자라고 수선화도 잘 자라고 뭐 모든 게 그 해피트리도 지금 여기 흔든 게 이게 해피트리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매했어요. 이렇게 누가 선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조그매했어요. 아유 저게 언제 클까 그랬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키가 저하고 거의 키가 지금 같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 일은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요? 말하기 좋은 말입니다. 절대로 우연은 1.1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름도 바람도 비도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으로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호흡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쩌다가 우연으로 그저 그런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두가 다 돌보아 주시고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일을 충성된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이 나무 이파리 하나 흐드러졌다고 그래서 이거를 닦아주고 하는데 이게 반짝반짝 빛을 내면 그날 하루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요나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은 정말로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룻기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고 아가서도 공부를 하셨고 로마서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은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들여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시작하신 날부터 이게 뭐 장수가 4장밖에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요나와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을 하신 것과 그에게 선지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과 또 니느웨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축복을 받는가 하는 점을 이 요나서 공부를 통해서 이제 확연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요나서를 한번 보실 때마다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요나서를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확연히 이제 깨달으실 수 있고 더욱더 믿으시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내 신앙의 금자탑이 세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나 자 봅시다.
1장 마치기 전에 1장서부터 2장 10절까지가 요나를 잡아야 하는 스토리인데, 지금은 1장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쯤 돼서 요나를 잡아야 합니다.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요나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 이 나가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하는 나인지, 불순종하는 요 나인지, 순종하는 요 나인지를 이제 분별을 하셔서 아무쪼록 순종하는 요 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서 1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나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요나서 2장 10절까지는 요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다 못 잡으신 분들은 2장 10절 넘어가기 전에 요나가 잡혀야만 됩니다. 요나를 꼭 잡으세요.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미리 깨닫고 잡으세요. 하나님께 잡히면은 엄청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께 잡히기 전에 오늘 이 주의 종이 요나를 잡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2장 10절까지 쭉 몇 번을 읽어보시면서 요나를 꼭 잡으세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잡으라는 것이지 니느웨로는 아직은 안 갔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다시스로 다 가려고 하는 그런 요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나를 잡읍시다. 잡아야 합니다. 꼭 잡으셔서 다음 시간에 2장 시작을 할 때 잡힌 요나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